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1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8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참된 지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잠언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혜자는 지혜의 말을 듣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 줄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지혜자의 훈계를 들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누가 지혜자인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1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 훈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훈계는 내가 나 스스로한테 내리는 것인가요? 훈계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에게는 훈계를 할 수 없죠?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고요. 내가 하는 일이 절대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삶 속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계라는 것은 일단 나에게 훈계를 해줄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훈계는요, 훈계해주는 사람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훈계는 훈계를 해주는 사람이 훈계받는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훈계는요, 그 자체만을 가지고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내가 누군가에게 훈계를 해주기 위해서는 그 훈계를 해줄 말에 합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훈계를 했는데 내 훈계대로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다가 실패를 경험하거나 굉장히 큰 낭망을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 훈계로 그 모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훈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훈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훈계는요,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기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훈계 주는 것을 어려워할까요? 사람들이 훈계 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말에, 나의 행동에, 그리고 나의 하는 일에 훈계를 한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신 분들 여기 계신가요? 저도요, 누가 제가 하는 일마다 시시콜콜하게 꼬투리 잡고 뭔가 훈계를 내리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도요, 그런 말을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훈계를 싫어할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훈계를 받으면요, 내가 뭔가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훈계를 받으면요,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훈계를 받으면요, 훈계를 해주는 사람보다 내가 더 뭔가 낮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타인에게서 받는 훈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훈계를 해준다는 것,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훈계를 해준다는 것은요, 나와 이 사람 사이에 있는 그 관계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훈계를 받는 것도 즐거워하지 않고요, 훈계를 하는 것도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계라는 것은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아끼며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 진실된 마음, 사랑의 마음이었으면
타인의 행하기 쉽지 않은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훈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의 삶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훈계를 받아들인다면 이 훈계로 인하여 나의 삶에 무엇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죠? 존영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영, 존귀와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방법은 오직 지혜자의 온전한 훈계를 듣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궁핍과 수욕이 일어납니다. 궁핍은 다들 아시죠? 가난해진 것을 궁핍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수욕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좌절하는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수욕의 현장 가운데 내가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경은요, 내가 훈계 받는 것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훈계를 받아들이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19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냥 흘려보내듯 읽으면은 아무런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이 19절만 딱 떼서 보면은요 좀처럼 이 19절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19절 앞에 뒤에는요 훈계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19절에는 갑자기 소망과 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가 이 잠언 13장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이 19절에서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좀 찾아와 왔습니다. 이거를 제가 읽어드리면요, 훈계를 들음으로 내 삶의 영광이 발생하는 것은 모두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미련하여 훈계를 듣지 않는 자는 축복을 얻지 못하고 자기가 처해 있는 악한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이요, 소원 성취가요, 훈계를 들음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온전한 길로 행하기 위해서는 지혜자의 온전한 훈계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지혜자의 훈계를 기뻐하지 않고 그 훈계를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나의 속에 없다면은 그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나는 악에서 떠날 수 없는, 즉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라는 걸 이 1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도 19절에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는 것은요, 우리가 온전한 지혜자의 훈계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앞서 18절, 19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한 건 무엇이었죠? 지혜의 훈계를 받아들이라 였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훈계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내가 훈계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훈계의 제1조건 무엇이겠습니까? 훈계의 제일 중요한 조건은요, 훈계를 해줄 만한 사람에게 내가 훈계를 받아야만 그 훈계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혜자에게서 내가 훈계를 받아야지 이 훈계를 가지고 나의 삶을 온전함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 사람에게나 훈계를 받는다고 하여서, 미련한 사람에게 훈계를 받는다고 하여서 나의 삶이 절대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 20절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지혜자의 훈계를 들으며 살아갈 때 나는 지혜를 얻음으로 인해 지혜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모든 구원과 축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내가 미련한 자와 사귀고 그 사람의 훈계를 들으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것은 오직 해를 받는 것,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밖에 나에게 남지 않는다는 것을 이 2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훈계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훈계를 드느냐가 우리의 훈계를 승낙하는 데 있어서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훈계 받는 것을 싫어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행하는 일에는 단 한 가지의 실수도, 단 한 가지의 모자람도 없다는 이 교만함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훈계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잠언이 말하는 진짜 지혜자가 누구입니까? 단순히 똑똑한 사람, 단순히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빠른 해결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가 아니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 무엇이냐? 나의 부족함을,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모자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가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있다고 잠언은 거듭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느낀다면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나에게 지혜의 훈계를 주는 그 대상의 말을 수용하고 내가 그 말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잠언이 말하는 진정한 지혜자는 누구이냐? 훈계를 받았을 때 내가 그 훈계를 통해 온전히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훈계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참된 지혜자라는 사실을 잠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훈계는요, 받아들이는 것보다 우리가 누구에게 훈계를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훈계를 받아야 할까요? 지혜로운 자?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주변의 인간들 중에서 지혜로운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내가 하는 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절대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자가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잠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요, 반대로 내 지혜를 맹신하고 내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가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잠언의 기준에 따라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20절에서 봤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와 사귀며 그 사람의 조언을 듣는 자는요, 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 사람들의 조언은요, 아예 듣지 않으니만 못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요, 이 세상의 주인 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언제나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만이 우리를 가장 온전함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같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에게 우리가 조언을 구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축복을 내려주시고 나를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제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된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